네,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사장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주기도 싶으신 사람. 들려주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감감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그곳에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모인 이 자리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나와서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금송을 나리고 주옵소서. 정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이 중보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 부정한 점을 붙들어 주사, 또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입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깃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들음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에 좀 문제가 있겠죠.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좀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흘려 듣는 것을 말하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제가 친구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동일한 그 질문을 몇 번을 반복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딱 쳐다보면서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저한테 좀 호통을 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사실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건성으로 좀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좀 반대로 좀 집중해서 듣는 편입니다. 저희 집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이제 저희 장인들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자기 어린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선생님 눈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쳐다보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나 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타인의 말을 듣는 것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건성건성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listen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딴청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그런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4가지 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깃가밭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깃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밭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어떤 길바닥, 인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도에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도무지 싹이 틔울 수가 없는 거죠. 싹이 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길가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리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귀를 막고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깃가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바닷가에 모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회당의 그 당시 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핍박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내용 그대로, 사실 마가복음 그 매 장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국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내 재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말하기를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왜 너희들 스승은 이 세리들과 쟤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내주자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세불이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폄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에게는 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싹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든지, 또 저것은 좀 예화가 이상하다고 하든지, 또 저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단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도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D.L. 무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유명한 부흥사 이제 D.L. 무디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 또 많은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D.L. 무디가 이 복음을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기자가 D.L.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의 설교는 사실 처음부터 논리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말투, 어투도 이상하고, 그리고 문법도 틀렸고, 그리고 맞춤법도 다 틀렸다. 내가 몇 개가 틀리고 어떤 것이 틀렸는가를 내가 세워봤는데 몇십 개가 틀렸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논리에 내 설교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당신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해야죠. 우리가 정말 논리에 맞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논리가 맞지 않고 정연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은 그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한번 그때 붕집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붕회가 있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붕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약간 좀 큰 교회에 가서 뭐 저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 가서 붕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부산의 그 부전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들어도 그렇게 썩 은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한 지 좀 얼마 안 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게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내 눈에서 큰 눈물이 막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체험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군대 못 나가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로 나갈 그 계기가 있어서 교회 문 앞에 그때 교회가 이제 우리 창의역이 있고 저는 외곽부대에 있어갖고 차를 타고 40분을 가야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고 비오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이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펑펑 울다가 집에 가고 또 집에 가고 또 집에 가고 그것을 아마 몇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울다가 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사실 제게 임하더라고요. 교회 문 앞에 발만 내디디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는데 제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제가 참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려주는 말씀 우리가 논리 있게 설교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마음에 비록 반응을 보였지만 그 마음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믿음의 뿌리라든지 말씀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견뎌야 되는데 그 싹이 나와가지고 그 싹이 나왔을 때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그냥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폭 오그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2제자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그런 영웅들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딱 잡혔습니다. 군병들한테. 그랬을 때 이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결국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한 제자들 그런 말하기를,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옛날에 내 생업으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모두가 다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실 그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만일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셔갖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만나주시면서 다시금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12제자는 아마 그냥 자신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갖고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마가복음에 비춰지는 이 12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할 때에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도에 절대로 신학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신학을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중도에 신학을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금 신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아니까 사실 이 목사님이 한번 신학을 포기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목회가 사실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목사님이 다른 친구들 목사님은 뭐 천안이나 서울에서 이미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목사님은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나는 신학을 하게 되면 절대로 나는 이 중도의 신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해야 돼. 내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내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또 뒤돌아서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결정한 것이 있으면,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마음 결단 먹은 것을 저는 좀 잘 이렇게 뒤집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할까? 해봤으면 좋겠나 물어보면 집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참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결혼할 때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장소를 정해야 돼요. 두 군데 나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단곡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국방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걸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니까 집사람이 국방회관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국방회관에서 우리가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제가 참 마음이 여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자꾸 말이 새네요. 꺼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신학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지만 저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결국 제가 신학의 길을 끝까지 갔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흙이 얇은 돌밭이 되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들이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막아는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을 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이 가시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가시들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이런 가시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쳐내야 되겠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쳐내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그런 가시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시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쳐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이 참 잘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어릴 적부터 참 이 모든 계명을 참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또 간음도 안 하고 또 도둑질도 안 하고 또 부모도 잘 공경하면서 참 이 부자 청년은 신앙을 참 잘 이루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길을 세상 길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면 이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은 더 잘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나 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서 아마 그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그것을 사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어떤 세상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단정했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참
저희 부모님들이 뭐 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시집을 오겠냐, 누가 결혼할 수 있겠냐,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살겠냐, 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너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좀 사실 마음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결혼할 때에 처음 이제 저희 집사람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제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국방회관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회관 굉장히 큰 회관이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군인들까지 나와서 칼로 이렇게 딱 세워주고 그런 곳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정말 참 결혼식 참 너무 참 멋지게 그냥 잘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은 뭘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이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건가, 또 어떻게 입고 살 건가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온 곳을 볼 때에 오직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와서 시간당 그냥 알바만 해도 한 시간에 29씩 주는데 설마 밥이야 굶겠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냥 밀어주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 어떻게 살래? 뭘 먹고 살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네 학교를 네가 개척해 나가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곁들인 한 여인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제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쌀은 굉장히 값진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향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인이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값진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긴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마가복음 14장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매일 성경에다가 이런 글을 좀 제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좀 적어 놓았었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예수님, 또한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예수님. 젊었을 때 나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다. 물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개성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고 제가 좀 적어 놓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너희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땅일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자라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씨앗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돌밭도 되어서는 안 되고 가시덤불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환경과 일금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되돌아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길가인지 돌밭인지 또는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고 싶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